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9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9절부터 1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몇 인터뷰를 들어보면 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참고로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여성들 중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생활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진 짝을 원하지만 일본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여건에서 시작하지만 필요한 것은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한국 여성, 모든 일본 여성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부족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제 사랑으로 시작해보자라는 여성들도 있고, 일본에서도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모습이 반드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제 조건을 보고 또 조건을 안 보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좀 특징이 보인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냥 여성을 떠나서 요즘 이 젊은 세대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는 갖추어 놓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좀 우리나라, 물론 다른 나라 사람도 다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삶의 어떤 이런 수준들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인지 또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또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래서 자신의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이제 이성을 만날 생각을 포기해 버리는 사람까지 이제 많아진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나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이런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일수록 경제적인 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도하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도 소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일 것 같고 나의 어떤 어려움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기 싫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포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현 세대 속에서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여건들을 갖추고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건과 상관없이 다른 나의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진짜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환경을 많이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문제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본인은 능력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상대방을 볼 때는 능력과 준비된 것들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결혼 전문가들, 이렇게 매칭 해주는 그런 분들이나 대중들은 좀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여유가 없는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됨이나 성품을 보기 전에 능력이나 상황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양심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결혼을 준비하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신부된 우리는 얼마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만 조건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이제 혼인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혼인 잔치에 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신부된 그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또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몇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좀 그래도 내용을 짚어보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 7 봉인이 있었고, 그리고 7 천사의 7 나팔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재앙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인과 아이와 붉은 영의 환상이 있었고, 용과 같은 편이 짐승이 바다와 땅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모습과 능력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공격하여 이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 곁에 있는 이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복음을 든 천사가 승리를 선포했죠. 하나님을 경배할 것, 대적들이 무너지고 대적편에서 같이 망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추수하시고 창으로 들이시고 천사들은 포도를 이제 추수해가지고 틀에 밟는데 진노의 틀이라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죠. 그리고 승리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고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나와서 대접을 이제 군데군데 이제 쏟는데 이 재앙이 전역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바벨론 성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함께 붙어먹던 사람들이 탄식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가지고요, 백마 탄 왕자 더 멋진 왕의 모습으로 하늘의 군대와 함께 대적들을 이렇게 막 탁탁탁 막 쳐나가는데 짐승들을 막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제 검으로는 짐승들 편에 선 사람들 죽이시고,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용도 이제 지옥에 처박아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 아픔이 없을 것을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게 되고 반대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의 선포를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보여졌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자세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구절에 보시면 일곱 대접으로 일곱 재앙을 내리는 선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와라 합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성을 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거죠. 환상 가운데는 진짜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마치 막 옛날에 이런 만화 있지 않았나? 천공의 성 라퓨타 뭐 이런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성처럼 내려왔는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정확히는 모르죠. 환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봤는지. 아무튼 성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물을 아내 삼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겠죠. 요즘에는 인형을 이제 아내로 삼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을 하죠.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다 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요. 벽업과 수정같이 맑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싸구려 보석, 흐리멍텅한 이게 막 그런 보석이 아니라 막 투명하고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보석이죠. 자세히 보니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고요. 일단 성곽 자체가 크면 클수록 성이 이제 튼튼하고 견고한 것을 의미하죠.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높은 성벽입니다. 이런 성벽은 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거룩한 성이에요. 구별된 성이 안과 밖이 완전하게 이제 분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밝게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함락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는 크고 높은 성곽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곽이 그냥 막힌 벽만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 공간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나 드나드는 것은 아니에요. 12개가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또 지키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이죠.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남대문만 가도 이제 위에 남대문이라고 숭례문으로 써 있나? 뭐라고 써 있죠? 하여튼 이렇게 문 써 있고 광화문에는 광화문 써 있고 이렇게 문에 이렇게 크게 써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 문은 어떤 문이구나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문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 위치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의 이름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3개씩 이제 골고루 있고 거기에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진을 치는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멈추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 12지파가 3개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 예루살렘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맥을 잇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노?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11절에 보니까 아니구나. 잠시만요. 오케이,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신약을 대표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곽에는 구약의 12제파의 이름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들이 함께 이렇게 기초석과 성문 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정체성이 신약의 교회로 이어져서 그 얘기 이제 이 계시록의 예루살렘까지 그 정체성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 신부된 예루살렘의 정체성이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고 이 교회가 마지막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신부된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정체성의 맥을 이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사도들의 정체성이 모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정체성이시고 교회의 사명인 거죠. 이 정체성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점령하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더욱 믿으며 악한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말씀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여 세우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진 것들은 들여내고 아닌 것들은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지켜야 되는 거죠. 15절이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들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40장 3절에는 거기도 이제 새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는 성읍을 측량하는 3줄 그리고 측량하는 장대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금갈대가 등장해요. 이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죠. 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측량해 보니까요. 네모가 반듯하여서 길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고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인 거죠. 정육면체 어디 없나? 이렇게 큐브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어디 있어요? 정육면체 어디요? 스피커요? 아예 정육면체는 아니지 이게 직육면체잖아요. 이거는 이제 높이가 높은 거고 이걸 낮추어서 이게 어디로도 똑같은 이게 정육면체죠. 그런 이제 모습이고 그리고 이 용량이라 그래야 되나? 이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12,000은 12지파와 12사도의 12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천이 이제 합쳐진 수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또 성벽을 재어보니까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으로 144 규빗이라고 하는데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요한을 통해 그 시대와 또 오늘날에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보니까 성곽은 벽옥, 옥으로 쌓였고 정금으로 쌓였는데 여기도 맑은 유리와 같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초석은 각색 각종 보석인데 다양한 보석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보석들은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그 12보석과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마치 그 12보석을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또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보석이 최고다. 역시 금이 최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하게 나가는 겁니다. 물론 보석은 금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광을 상징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이 땅에서도 그걸 긁어모으느라 이제 하나님 외면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구약 이스라엘 정체성, 신약의 사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흠이 없이 완전하고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완전하게,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그 모습. 이리 봐도 똑같고 저리 봐도 똑같고 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높고 이렇게 보면 작고 막 이러지만 그 정육면체는 어디로 봐도 이제 똑같은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정도까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오늘 왜 이러지? 종료. 이따 다시 할게요. 또 넘어갔네. 자, 오늘날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완전한가, 완벽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족하죠. 뭐 저부터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잘하다가도 이제 어떤 뭐가 탁 이제 걸리면 또 넘어지고 막 마음도 무너지고 몸은 뭐 자주 아프지만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러한 말씀과 비춰볼 때에 이게 막 좌절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는 실패자야라는 음성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너는 안 돼라는 게 아니라 도전과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현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좌절의 생각, 너희는 실패자야. 너는 세상에서도 뭐 그러더니만 교회에서도 그러냐? 하나님께서 널 보실 때 너를 신부로 삼고 싶으시겠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어떤 생각들, 어떤 낮은 자존감을 자극하는 그런 생각들을 심으려 하지만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세상 속에서 자존감이 충만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마귀가 그런 걸로 유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더 자극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연약함을 자극해서 넌 안 돼, 실패자야, 넌 하나님 앞에서도 안 돼, 넌 교회에서도 야, 그럴 거면 교회를 나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마귀의 부추김과 공격에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일단 싸움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싸움 자세를 잡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차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신갑주 입어라, 싸울 준비를 해라. 그리고 싸우는데 이게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포지션만 잡으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마주할 때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요. 자존감이 낮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붙들려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도록 부르셨을까요?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말씀대로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영광의 빛이 비추고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성벽을 보게 됩니다. 그 성벽의 모습을 보면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고 12보석으로 꾸며진 성벽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흠없는 자녀로
물론 지금은 우리가 흠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나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거를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그날까지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우리 함께 하도록 하셨으니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고 할 일도 많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이고 또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인데 나오라.